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기경하라라는 온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과 감사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 다 좋은데 유독 어떤 부분에 걸리면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죄를 짓고 책망받은 거, 심판받은 부분을 보면요, 왠지 놀라서 이렇게 빨리 넘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보기를 좀 주저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루신 이후에 첫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심판받은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지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재판장에 서서 검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 조목조목 읽어 나갈 때에 이 죄 지은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시간이 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자꾸 애써서 비껴나가는 것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한 첫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벌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벌로서 남자는 그 일하는 수고를 더 하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욱더 깊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그 길에 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담에게는요, 일하는 수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형벌일까요? 일이 과연 형벌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은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 범죄하기 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자로서 이 땅 온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것이 형벌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주셨는데 여러분, 과연 여성분들 해산하는 것이 형벌입니까? 아멘. 그런 분이 계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해산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주셔서 이를 직임을 맡기시고 동역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과 이 해산하는 일에 그것을 삼아서 거기 위에다가 고통을 이렇게 더 씌우시고 덧입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범죄한 아담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는요. 범죄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래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남을, 그 악한 것들이 자라날 때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 생명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무엇을 심어야 되죠? 생명의 양식을 씨를 뿌리고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싸워야 된다.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간을 딱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남자들은 일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로는요, 고통을 크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라바라고.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진짜다라고 얘기하실 때 2번 반복하신 것처럼 이 하와가 당하는 고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같이 치열하게 힘든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남자로서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을 다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딸을 낳을 때 토요일날 오후부터 아내가 진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밤새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계속 진통을 하는 거예요. 첫 아이 때 잘해야 된다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괜찮아?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온갖 아부를 다 밤에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사역을 끝나지고 왔는데도 계속 진통하고 있다가 오후에 가서 결국 그날 오후 8시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호흡을 하면 옆에서 같이 호흡해주고 괜찮아. 근데 아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옆에서. 아내가 또 진통이 오면 또 깹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졸려서요. 결국 그러다가 8시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30분 만에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졸았다고. 이 여성들이 해산하는 것이 그 시간뿐이겠습니까? 출산하는 과정의 고통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며칠이 걸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가 자라나기까지 어머니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태중의 아이를 품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아이가 자라나면 숨도 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렇게 이제 서로의 이제 고통이 얼마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서로를 쳐다봅니다. 짝째려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조상께서 범죄하셔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유혹받을 때 뭐 했느냐. 진짜 남편은 잘 만나야 된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유혹을 당할 때에 당신 어디서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벌에는요, 이것이 징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는 것으로 멈추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그의 육신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죄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패역한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배신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인내하여 기다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리어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희생을 드려야지만 입힐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벌로 그것을 이렇게 덮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보혈로 덮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다면 범죄한 이 죄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랑의 법칙을 요하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한 심판의 내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자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잘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제시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회를 주어라. 방법을 제시하라. 방향을 삶으로 가르쳐 보이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책망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여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시는가?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근실이 징계한다고 하는 이 기록은요, 근실이 히브리어로 샤하르,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날이 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찾고 맞추고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요, 책망과 지적과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훈련과 교훈을 말합니다. 곧 근실이 징계한다는 것은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녀에게 부모는 일찍부터 일어나서 날이 새도록 바른 길에 서도록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녀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방법,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예는 어떤 예일까요? 예, 책망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을 판결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옳은 교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들을 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너 왜 또 그래?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안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한과 처벌을 계속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지 옳은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의 결정들을 내리느냐,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극복할 방법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런 생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항상 옳다, 그런데 나는 항상 틀리다. 부모는 항상 옳다, 나는 틀리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다음번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고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빙빙 도는 것입니다. 꾸중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꾸 볼 때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존감, 그 사람다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아상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자아상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또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일에 자기의 삶을 계속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각종 중독과 마약에 빠지는 이유들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아상이 회복되어지면요, 그런 길로 가라고 요청하고 초대해도 가지 않습니다. 자꾸 무너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텍사스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10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가지만 소개하는데요.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가 있는 줄로 알고 더욱 나쁜 말을 할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교육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키지 마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 잘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어라.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어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이웃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 무조건 아이펜만 들어주어라. 그러면 후일에 사회 전체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위해서 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보혈을 덮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이 연약한 곳에서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해야지만, 정확하게 직면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와에게 어떤 징조를 내리셨는가?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잘못은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단이 유혹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을 더하셨을 때 하와가 그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한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은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은, 어머님은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좋은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듣습니다. 좋은 생각만 합니다. 좋은 자리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생명답게 아름답게 낳기 위한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요, 그 생명을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며 키워보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 실수를 했어. 아,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참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담에게 어떤 벌을 주셨나요? 일하는 수고. 아담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소출을 얻었는데 이제 땅이 그대로 소출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돼? 왜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왜 이렇지?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고로 캐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혹이 다가왔는데 왜 나는 그것을 캐내어서 제거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 범죄에 함께 동참했는가?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런 유혹에 빠졌는데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하지 못했는가?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이 나의 삶에 자라나는 이 가라지들을 다 엎으면서 그는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른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가라지를 빼내어 줄 그 영적인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중에서 또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가라지들을 제거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타코마에 이제 봄이 완연하게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와, 잡초가 이렇게 또 자라났네. 지난번에 왜 이렇게 정리했는데 잡초가 또 이렇게 자라났네. 잡초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해악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라지들을 뒤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들을 뒤엎어서 생명의 양식들을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뉴 위친이라는 분이 65세 된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살던 지역은요, 중국의 3대 황사 발원지인 황토고원이라고 불리우는 마오우스라는 사막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의 마을이 계속해서 사막화가 되고 너무나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나의 후손들에게 정말 옥토와 같은 땅을 남겨주고 푸르른 그런 초목이 우거져 있는 그런 땅들을 내가 후손에게 남겨주겠다. 그분이 그렇게 딱 결단하고요, 1978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축을 다 팔고요, 돈을 빌려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막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무려 1년 만에 40만 그루의 나무를 30년 동안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그 땅이 푸르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막에 10km 이상 넓은, 강남의 한 2배 정도, 강남구의 2배 정도 되는 땅에 푸르른 나무의 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푸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캐내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에 그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심각하게 뒤흔들어오는 욕망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말씀으로 거짓된 이야기들을 갈아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 포도원과 같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허물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우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생명의 말씀들을, 양식들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들고 말씀을 들고 그 땅 가운데 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너희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지경,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요,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쟁기를 내팽개 칠까요? 다시 그 쟁기 들고 밭을 갈러 나가는 것이 농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선지자로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일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